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 자유에 이어서 이제 국교 금지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제도 보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다른 기본권 조항과는 또 달리 20조 제2항은 정교 분리 혹은 국교 금지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것을 국교 금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제도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보장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현준 제도 보장이 뭔지 기억이 나나요? 제도 보장이란 기본권은 아닌데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기본권을 좀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도 보장.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자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권을 좀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제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서 보장한다. 또 공무원들의 경우 이제 정치적인 참정권의 보장이잖아요. 또 공무담임권에 대한 보장이죠. 그런데 공무원 제도를 좀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서 보장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권, 공무담임권을 좀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즉, 기본권 자체는 아니지만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의미는 뭐였어요? 기본권은 자유 자체를 보장하는 최대한의 보장이지만 제도 보장은 최대한의 보장보다는 최소한 그 핵심의 보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가 어느 정도 제도의 개정은 할 수 있으나 제도의 핵심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법자의 법률 개정의 한계를 설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교 분리와 국교 금지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조금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어 온 제도다. 왜요? 여러분들 뭐 중세 이후 근대 전환기 과정을 보면 세계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탄압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다. 왜 국가가 특히 영주가 특정 종교를 선택함으로써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종교는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와 관련돼서는 제도적으로 국교 금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 그러나 국교를 금지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는 이슬람 국가들은 사실 국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교 금지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와 달리 국교는 형식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국가.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국교 성공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국에서 공무원 사람들 물어보면 공무원 되려면 성공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대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는 국교가 아니지만 국가가 종교를 어느 정도 지원 내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캐톨릭하고 신교
신부 내지 목사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 되면 공무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국교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때문에 사제들 내지 목사들을 국가가 일정한 신분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와 달리 종교와 정치가 뭐 법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우리나라, 프랑스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따라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특정 종교가 국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은 종교 활동과 세속적 활동.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종교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종교 활동과 정치 활동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창의군 크리스마스 휴일이죠? 석가탄신일 이제 휴일이죠? 그러면 마음의 탄신일도 휴일이 되나요? 마음의 탄신일 왜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기념일 휴일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석가탄신일은 종교적 의미예요? 아니에요? 휴일을 정한 것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국교를 인정합니까? 대한민국은 불교를 국교를 인정합니까? 일단 기독교, 불교 신도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이슬람 신도는 거의 없으니까 앞으로 이슬람 신도가 늘어나면 마음의 탄신일도 이제 국교로 국교일로. 네, 또 대통령이 석가탄신일 날 절에 갔다.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갔다. 그러면 정치와 종교의 결합입니까? 자, 정치인이 교회 간 것이 정치와 종교의 혼합인가요? 국가기관 담당자가 사찰에 간 거나 혹은 교회에 간 것이 정치활동인가요? 아니면 종교활동인가요?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신사참배 하잖아요. 정치와 종교의 혼합입니까? 장님? 이 관련 그 정부 인사들 함께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냥 개인적 차원으로 가는 거는 정치 활동으로 한 가지, 대통령이나 총리가 개인적 차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경호원 없이 혼자 갈 수 있어요? 자, 얼마 전 무슨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이 어디 갔니? 말이 많았잖아요. 대통령 혼자 갈 수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히 국가기관, 독임제 국가기관, 대통령 혹은 총리 등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신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디까지가 정치적인 공적 기관으로서의 활동이고 어디까지가 종교적인 활동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일본의 경우 신자 참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는 하나의 이제 이론, 판례가 만들어낸 뭐 세 가지 원칙과 관련돼서 이것을 위반하면 정치와 종교 분리에 위반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국가의 활동 목적이 정치적이어야 됩니다. 세속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면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국가의 작용, 공권력 행사로 인한 효과가
주로 1차적으로 세속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정부가 학교를 지원했어요. 학교에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캐톨릭 학교였어요. 혹은 신교 학교였어요. 그러면 학교가 클수록 재정 지원이 많을수록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그 학교로 간다. 그런데 어떤 학교로? 종교학교, 캐톨릭 학교로. 그러면 이것을 정치에 종교에 대한 개입으로 볼 것이냐, 지원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안 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누구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불평등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원하면 안 돼. 그 효과가 종교의 어떤 흥행 또는 성행 영향을 준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얀마 대법원은 목적도 세속적이어야 되지만 효과도 주로는 1차적으로는 세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세속적이라도 국가가 너무 종교 일에 관여, 간섭하지 마라. 아무리 세속적이라도. 그러니까 종교와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목적이 세속적이라도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 기준, 목적이 세속적이어야 된다, 효과도 주로 세속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예 관련성 자체를 덜 맺어라, 적게 맺어라. 근데 목적도 세속적이고 수단도 효과도 세속적이지만 관련성 자체가 깊이 있으면 목적, 수단, 효과에 상관없이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게 레모 테스트의 내용인데 사실상 정도의 문제라서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교 분리 원칙 때문에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고 종교는 정치로부터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대법원 판례에 보면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안 한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종교단체의 내부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네. 그러나 반대로 현준. 자,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종교도 정치에 개입하지 마. 라고 해서 신부, 목사, 승려들의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제한했다. 왜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할 수 없으면 종교도 정치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가 원래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어떤 입장을 대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의 그 입장으로. 네. 한 가지 정교 분리의 본래 핵심은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물론 이제 과거의 중세는 종교가 정치적 지배권을 잡고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만약 종교를 이유로 정치의 관여를 규제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헌법 몇 조에 위반돼요? 몇 조? 11조에 위반돼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 11조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문을 보면 돼. 우린 조문이 있으니까. 법이 평등한데 어떻게 하지 마라?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마라. 물론 종교라는 것이 거기에 뭐 명확히 나왔느냐? 네, 성별, 종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에서 종교 분리를 이유로 종교의 정치 참여 금지를 주장한다면 헌법 제 11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